함께 예배하는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33편은 찬양시인데 다른 시편과 비교해 보면 누가 이 시편을 졌는지 또 표제가 없어요. 표제가. 그래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시편 기자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3편을 내용으로 크게 나눠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편 33편을 묵상할 때 이렇게 나눠두면 좀 묵상이 쉬울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이 계속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저 19절까지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설명이 나와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좀 더 길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인자가 풍성하신 주권자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손안에 살고 죽는 것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손안에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편이 전개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할 바노라.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말하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할 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나 감정이나 또 우리의 사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렇게 존귀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우시고, 어떤 상황 나와 상관없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난 지금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찬송할 형편이 안 돼, 나는 내 처지가 지금 상황이 내 감정이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상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내가 어떤 처지 어떤 것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할 때 이 찬송이, 여러분 성경에 여러 단어가 있어요. 찬송이. 근데 여기는 테일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먼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영원하심,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자비, 거룩하심, 공의로우심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의인들은 목소리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수금과 10줄 비파로 악기를 동원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이런 것입니다. 자,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함을 하라는 거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새 노래라는 뜻은 새 마음, 새 목소리로 노래를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막 새로운 곡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매일 반복되는 찬양일지라도 거기에 가사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경외함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생각하며 새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주도 뭐 드럼을 치든 기타를 치든 반주를 피아노를 치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새 마음으로 그냥 쇼하듯이 기능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과 가사 하나에 담아서 그렇게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는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먼저 4절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뜻은 올바르고 곧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도 없고 그 말씀 그대로 100% 성취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 그게 진실하다. 아멘. 이게 진실한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변명도 하고 말과 행동과 일치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말은 아무리 그 사람이 신실해도 100% 성취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약속시켜놓고 얼마나 많은 약속이 깨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변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신 말씀을 성취할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아멘 아멘으로 여러분 신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주권자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통치하시는지를, 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인자하심이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헤세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헤세드. 그래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통치가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눈 감아주지 못해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처벌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공의대로만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다루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 안에서 공의를 다스린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가 이렇게 배가 막 불러오니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약혼한 처녀가 임시를 하면 그 당시 율법으로는요, 율법의 잣대로는 돌로 쳐 죽여요.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야. 그게 율법이야. 말씀이야. 근데 요셉은 법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사랑 안에서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의 인생을,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랑이, 은혜가 세상에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쭉 그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제 쭉 설명해 나갑니다. 먼저는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 6절을 읽어요. 시작. 여호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을 되었으며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고 그의 입의 기운으로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 입의 기운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다 운행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창조되고 다 이렇게 창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해 놓고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조 세계를, 인생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 도다. 그가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아놓으시고 깊은 물들을 다 곳간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이 무슨 상징적인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닷물의 경계를 다 정하시고 그것들을 다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걸 비유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저 바닷물들을 경계를 정하시고 붙들지 않으면요, 그 바닷물이 다 범람해 갖고 이 지구촌은 살 수가 없어. 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다 우주를 다 돌리시고 다 그 질서와 다 바닷물을 붙드시고 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햇셋의 이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8절 읽어요.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주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다스린 절대적 주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증명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 열방의 주권자가 되어서 다 그 권능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열방이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과 사상들을 다 폐하시고 무효케 하신다. 이때 폐한다는 것이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효케 한다는 것은 다 제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다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나라가 열방들이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과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할까 안 할까요?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들이, 그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쭉 보십시오. 다 폐하시고 다 제거하시고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제국도 사라지고 페르시아 제국도 사라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간다는 거, 로마 제국도 사라지고 이 땅에 수없는 제국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도 저 소련도 사라졌고 저 북한도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악한 계획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들이 다 사라져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모든 열방의 바벨론 제국이 주님 오신 날 다 사라지고 다 무효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돌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때 복이 있다는 이 복이 아죄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바라크 복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에 약속된 복이야. 근데 이 아제르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실제로 누리는 복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느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제르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